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약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된 장소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알려진 내용인데,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장소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곧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증짓는 곳이었고, 그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들에게는 성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가 점차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성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때 성전은 이미 성스러운 기도의 집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매매가 횡행하는 그만큼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수께서 경노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려 했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성전 세력으로부터 예수께서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성전 체제를 뒤흔든 반역 행위로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인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당시 성전 세력들, 말하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부패한 세태를 힐난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부패한 세력들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권위를 들어가며 몰아세우는 모양새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더 힐책을 하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아 우리를 탄압하려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느냐라고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라고 추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대사제와 유대교의 원로들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든가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명망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높을 대로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군중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한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례는 물론이고 요한이 예언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들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로부터 그 모든 고난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을 예언자로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니 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의 비유는 이처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당시 성전 세력들, 다시 말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성전 세력을 비판하며 예수께서 던지신 두 번째 형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차 되물으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라 그렇게 명하지요. 그러자 맏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노라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다고 거부했지만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일하러 나가죠. 그리고 그 비유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 대답이 아주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요한의 질문을 한 것에 비하면 이 비유에 대한 대답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배하신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고 또한 성전의 부패한 상황을 비판하시던 예수님의 권위를 추궁하려 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시대상을 보더라도 그들의 위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이 성전 세력으로 기득권을 독점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권위를 받고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질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해서 이미 변질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낮은 곳에 임하기보다 스스로 부와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시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포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구별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스스로 왜곡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 성전 세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를 절대 의롭다 여기는 모습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노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맏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자 예수께서 던지신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해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 편리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무책임한 신앙의 전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이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둘째 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 가면 티미소아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광장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광장 한 곁에 허름한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벽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로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89년 12월 17일에 결코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이 어이없이 허물어진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출발점이 그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 교회의 목사는 라스들로 토케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가 부임하기 전 이 교회에 부임한 대부분의 목사들은 차우세스쿠 공산당 정부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에 일일이 보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후임 목사로 내정된 토키에스 목사는 처음에 그 교회로 가려는 것을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처음에는 밝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신념과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요청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요 소명이라는 판단에 그 책임을 맡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의 결단을 내리죠. 하나의 목표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노라라는 확고한 목회의 방침을 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교회 단상에 놓여있던 공산당기를 다 치워버리고 당의 시선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나아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지요. 그리고 당시 독재 정권이 보여주었던 폭압과 부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부임 당시 50여 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명 가까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 요청에 갈급해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서 정말 메시아적인 음성이 나타나자 그곳에 몰려들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키에스 목사와 교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급기야 탄압까지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지요. 심지어 무장한 군인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키에스 목사와 교인들은 불복종 운동을 계속해서 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말을 듣지 않자 정부는 토키에스 목사를 감금하고 급기야는 그를 교회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교회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 335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의 그 주변을 사람들이 인간의 띠로 서로 둘러싸고 막아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인원이 그날 2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가 나와서 행했던 연설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른 그 어떠한 말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도화선이 되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권과 타협하려 들었던 전임 목사들과는 달리 토키에스 목사는 무게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둔 결과였던 것이죠. 비록 현실의 타협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주의 명령이 그에게는 더 귀한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어서 거절했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중단 없이 끝까지 그 길을 나갔다는 거예요. 토키에스 목사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내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곳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이야기했지만 실상 자기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는 일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안고 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외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사랑을 직접 행하기보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질문에만, 그 이유를 찾기에만 급급했고 말이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편가르기에 급급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신앙이에요. 누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입니다.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 옛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 세력에게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삶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맞느냐고요.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 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것이 맞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처음에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모두가 거쳐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축소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비딤 지역을 지날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끊임없이 이 자신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지요. 신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그들은 늘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내려다 주시는 은혜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이 그들을 지배하는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의지조차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받아야 할 채무자인 것처럼, 채권자가 된 것처럼 채무자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곧바로 불평으로 나오고 급기야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자기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가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즘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분 계세요? 조국의 통일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세요? 어젯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잠이 잘 안 오죠. 내게 지금 뭐 작은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게 있는 내 충족이 안 되면 인간은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에 상처받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떠나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게 오늘날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그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스스로 이곳에서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게 오늘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인가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모들 계십니까? 저 지구편 너머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이 죽어가도 내 마음에는 하나의 요동도 생기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찍힌 것 하나, 그거 하나에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출애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자 모세를 통해서 쳐서 그 반석을 통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근데 그들이 친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에게 돈만 달라고 생떼 쓰며 달라붙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떼서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해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때 못난 자식은요, 돈만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바라봐야 할 건 뭘까요? 돈이 아니라 그 돈 뒤에 숨겨놓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생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마시는 단순히 그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참사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그 기적에만, 표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자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서로들 다투려 하는 태세를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오는 지명이 마사와 무리바인데 그 뜻이 서로 다투며 시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중생의 경험을 행하지 못하면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서로 다투며 시험하는 일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친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인 내가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연습이에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같은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흔들리지요. 맞습니다. 나침판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건 잘못된 나침판이지요. 당연히 흔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나침판이라면 중심을 잡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지극히 그 가운데를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근육도 단단하게 길러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을 세워나갈 때 우리 외풍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세력도 끝까지 맞서서 싸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날이 들어올지라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들어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날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피조물이 맞는가? 오늘 바라기는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보다 더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직 주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